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그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에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사건으로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6절의 예언,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예언대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즉 메시아의 임재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주의 백성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알고 또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귀하게 여기며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이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자 당시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하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온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요즘 이 시대의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점점 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면서 과거 어떤 시대에 비해서 확신에 가득 차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미덕이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활력이 차 있는 것이 더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승리감에 젖어 있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며 또 자기가 가진 것이나 실력을 요즘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자신을 알리고 자랑하는 그런 플렉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로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아마 저의 이 말을 듣고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자기 책에서 종교교육자 루터를 의학적,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여러분, 루터는 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루터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이렇게 루터를 평가했습니다. 루터가 매우 심각한 자기 비하적인 그런 강박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하하는 그런 심리학적, 정신적 질환을 루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무엇이든 가능한 긍정의 세계를 향해 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분명 루터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논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정서적 불안 증세와 같이 비춰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날과 같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고 어색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루터의 모습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죄에 대한 요즘 이 시대의 인식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모여든 사람에게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하여서 그 기적이 자기들도 아는 바대로 분명 메시아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지금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양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너희가 여기 걸을 수 없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것을 보았느냐?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도 이사야 35장 말씀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이 일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주로 삼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고 대신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한 짓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바로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정말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루에 2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 사실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그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기양양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외치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5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즉 사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박해하는 죄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정말로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했던 이 말씀, 너희가 곧 죄인이다, 이 주제를 통하여 깨닫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사람들 향한 죄가 13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주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종 예수를 이라고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종속절 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를 거부하였다라는 그들을 향한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모여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라고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를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영화롭게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8절 19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지금 그 모여든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났으니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죄를 말합니다. 죄는 항상 언급되어야 하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정말 올바른 선지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향한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언급되는 일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언급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 극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죄를 언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극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고난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으신 것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닌 바로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정말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결탄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 극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오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말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선언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의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긍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선포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복음은 분명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왜 우리의 죄가 말하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죄를 선포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언급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극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결국 영광 받으신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죄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할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서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언제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긍정도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으로 되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신념을 의지하면서 나의 굳은 신념으로서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오늘 설교 소련에서 살펴본 대로 결단코 죄의 자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보여진다라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신, 버리지 않으신, 오래 참으신 그 주님께 감사 찬양 올리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12절에서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렀던 호칭이 아닌 오늘 보면 17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들을 환영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 있기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인정될 때 거기에서 은혜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저 내적으로 오는 나의 평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구원이다. 그저 긍정적인 사고의 마인드로 가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의 온천이다 라고 외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 너희들의 죄가 드러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주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됨을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모여든 그들에게 정말 이 말을 하기가 그도 힘들었겠지만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함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은 나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은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며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하는 삶이 아니라 팔복의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주님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원하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좋은 삶이냐, 그것이 뭐 좋은 삶이라고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기고 손가락질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바로 아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지적되어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복음이 오늘 또 나에게 임하였음이라고 기뻐하며 오히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